팬데믹이 참 길기만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말들이 돌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도 넘고 하루에 확진자가 800명과 1000명에 육박하는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왕으로서 임기 말년입니다. 임기 말년에 참 해서는 안 될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죠. 뭐냐? 이 나라가 이만큼 강성하고 부강하게 된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냐?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요압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요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만류를 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인데 인구를 세서 뭐 할 겁니까? 아무리 왕에게 간곡히 권해도 듣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화를 내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이 나가서 인구조사를 대충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마음속에 교만해진 다윗을 하나님은 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을 7년 동안 기근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원수에게 쫓겨나서 땅을 도망을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도 다녀봤어요. 기근이 뭔가도 알아요. 전염병의 어려움도 알아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 즉시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 인구 숫자를 자랑하는 다윗에게 7만 명이라는 백성이 죽어져 신체 덩어리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백성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은 놀라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나를 치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갓 선지자가 아리우나의 타작만을 올라가 제단을 쌓으세요. 이 명령을 받고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도망기가 된 건지는 몰라도 다윗이 문제를 만들어 왔고 이 엄청난 큰 문제 앞에 다윗은 어떤 자세로 섰는가? 제일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중요한 건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건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여 나이가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치시고 백성들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살려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은 살면서 문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한 문제가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이 겹겹이 쌓여오는 온갖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너 때문이야, 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나로부터 찾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직장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또 여러분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이 나라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해결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지만 믿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갈 줄 알고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나는 애국자예요. 애국자가 되다 보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회개하고 잘 되면 우리나라 더 힘들어질 텐데 가기가 싫은.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손가락을 주고 배 밑에 내려가서 잠든 척하고 있는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겁니다. 다들 배에 있는 짐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다 찾는데 한 놈 고약한 놈이 잠자는 척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어찌미냐,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선장을 통해 책망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할 줄을. 그리고 선장이 이 큰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은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에 임하게 됐다. 그러므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풍랑을 놓고 요나가 숨어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습니다를 안 했더라면 그 풍랑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져 나가는 시신이 거리에 마다 절비하게 되는 때에 다윗이 내가 범죄했고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니 나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니다. 문제의 원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문제의 원인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는 크고 작은 일들,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문제의 해결 방안은 원인을 찾는 것이고 그 원인은 제3자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서 그 문제를 찾아야만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을 봅니다.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마의 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 갓선지자의 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아리오나가 왕의 사람들이 죽으니까 얼른 나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할 때 21절 보니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다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예배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의 예배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면 재앙이 그칩니다라는 말 한 적 없어요. 아리마의 가장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중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리마의 타작마당은 높은 곳이에요. 왜? 높아야 바람이 불지요. 그때 혹시 추수한 것들을 훅 들고 까버리면 이렇게 키질하는 게 아니라 쏟아내면 바람에 쭉저리 날아가고 알곡들 밑에 모아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타작마당.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는 다윗에게 아리오나는 이 마당 제단을 쌓으십시오. 번제할 소역이 있습니다. 떼나무 이 소의 도구와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소에게 있는 먹이가 뗄나무가 되면 됩니다. 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릴 터입니다. 왕이 이곳에 와주신 것만도 감사하여 왕이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건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머리를 싸매고 생각과 상념에 잠깁니다. 그러다가 불신이 내 마음속에 오기 시작하면 전망으로 가버리고 막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 두 번째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 예배가 무너지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어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될 것을 예배를 통해서 믿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앞에 만난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제단 싸움을 통하여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이 믿음의 예배가 그저 되는 대로 나지 못해서 시간 되었으니 드리는 재단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31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 구별하는 표시로 주셨어요.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배하는 사람, 주일 주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구별된 자로 드려지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죄 많은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죠. 주님 구원 얻을 생명이 오는 것을 아시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돌아서 그 성을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여인의 온 곳을 보면서 내게 물을 조금 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여인은 유대인 당시는 우리가 상종도 안 하면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턱 쏘아붙이는 말을 할 때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귀가 기턱 반짝 뜨입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어 나와 여기 물길로 수치스럽게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이 남편을 데려오라. 내가 저런 남자를 5시나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우리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을 해결 안 받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사마리아 성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려움을 당할 때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드리는 자가 아리우나가 20절에 보게 되면 또 22절에 보면 원하건대 다 거저드릴 테니까 기쁘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24절 봅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나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왕이 방문해 준 것만도 고마워서 거저드리겠다고 하는데 기쁘게 받으시라고 하는데 아니다. 값을 주고 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내가 드려야지 네가 드리는 것 원치 않는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드리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 보게 되면 기막히게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드림을 통해서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살만과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루하는 풀 가지고 나뭇가지 두어 개 주워다가 마지막 빵을 해먹고 죽으려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끼니를 준비하는데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먼저 나를 먹게 하라. 여호와의 사슴을 가르쳐 맹세하니 여종의 집에는 가루하는과 벽의 기름 좋은 분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먼저 가져와라. 그리하면 통에 가루가 벽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그 마지막 가루하는 품을 먼저 엘리야에게 공개했을 때 3년 6개월의 기름 가운데에 어려운 생활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교회 안에 과거는 남편이 병들어 죽어버리고 아들 두 아들과 함께 근근한 생활을 살아가는데 빚에 의해서 두 아들을 뺏기게 됐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체주가 와서 내 두 아들을 빼앗아가 종으로 삼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될 조금 빌지 말고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벽에 있는 기름을 부어라. 그릇에 다 차면 그치리라.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서 문을 잠가놓고 두 아들과 함께 열심히 벽에 기름을 쏟아 다 찼어요. 그렇게 차면 자기 마음대로 가서 팔면 돈이 되는 건 알지만 이 여인은 또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말씀만 내렸더니 다 찼나이다. 가서 팔아. 빚도 없고 너희 생활도 해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건가?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은혜하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값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정말 과거처럼 두렵돈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다윗처럼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나부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어려운 문제는 끝난다. 재앙이 그치리라. 이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값없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서 드림을 통하여서 사르밧가부처럼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과거의 두렵돈처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전화 위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